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송구영신, 격동 속에서 성숙을, 눈물 속에서 희망을입니다. 자, 2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새 사람, 새 지식, 새 형상, 새 지식,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죠, 여러분들. 이모티콘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이모지라고도 하고 이모티콘도 있는데, 어떤 이번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2021년 동안에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이모티콘이 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울면서 우는 얼굴 있잖아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우는 얼굴, 그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사용했대요. 그리고 5번째로 많이 사용한 이모티콘은 엉엉 우는 그 얼굴 모습의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만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올해에는 우는 모습의 이모티콘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올해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상한 일도 많고 억눌리는 일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눈물과 관련된 이모티콘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눈물은 패배를 의식하고 또 아픔을 이제 의미하고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통 눈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때문에 용서를 받고 눈물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기의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야, 과장법이 굉장히 심하죠. 그 침대가 떠내려갈 정도로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닭이 새벽에 우는 것을 듣고서 통탄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통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3번이나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사라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갈 본인은 괜찮았지만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늘 우러러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물을 천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고 또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너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때, 통탄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약의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한나는 정말 흐르게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울음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결국 그 유명한 훌륭한 아들 사무엘을 낳았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때요? 히스기야는 큰 질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너가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벽을 향하여 벽만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해 주시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명령했죠.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거라. 다시 궁궐 안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그의 목숨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은 하늘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소리, 믿음의 소리가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이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진실과 진실은 통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눈물과 권세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눈물 속에서 희망을 돌아보는 그런 송구영 시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눈물 흘리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속상해가지고 뭐 건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또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적당한 때, 또 주님의 때 분명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송구영신이 될 때마다 우리는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요. 송구영신하고 반성 이런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꼭 떠오르는 그 한 인물이 있어요. 다석 류영모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우리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기독교의 사상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갈 만한 그런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이 보통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함석헌홍이고 하나가 류영모 선생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류영모 선생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나요.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1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민족학교인 오산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직하다가 은퇴한 후에는 평생, 좀 빨리 은퇴를 하셨죠? 은퇴하신 후에는 평생 농부로 사시면서 영적인 제자를 키우신 분입니다. 저도 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은퇴하면 제자를 키우는 거. 근데 영적 제자를 평생 많은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자를 키우셨던 그런 분이세요. 다석 류영모 선생 하면은 사상가로서 가장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평생을 걸쳐가지고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평생에 걸쳐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류영모 선생이 한 번은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주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절대로 잊지 않고서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류영모 선생님의 책을 읽기 전에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꼭 잊지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들 느끼실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시키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결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류영모 선생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바로 그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자기가 딱 정한 거예요. 나는 66세가 되면 죽겠다. 그리고 1956년 4월 26일을 죽음의 날짜로 딱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류영모 선생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본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죽을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그 귀한 생명의 날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의 날짜를 딱 미리 정해놓으면 하루하루 삶의 날짜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의 일기, 자기의 생명이 하루하루 단축되어 가는 그것을 느끼면서 치열하게 글을 쓴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또 자기가 느끼는 것을 적고 삶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날짜가 왔는데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은 거예요. 66세에 죽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90세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90세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90세면 옛날에 60세까지만 살아도 환갑자 안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90까지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끼 소식하니까 하루에 한 끼 소식하셨으니까 90세까지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해놨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날짜를 딱 정해놓고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죽을 날짜를 딱 정해놓고 사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신 것입니다. 사상가 로크 얘기를 조금 하면은 사상가 로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반성은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반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반성도 치열한 반성을 해야만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 근데 그 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성한다, 회개한다라는 것인데 그 반성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반성을 하려면 일단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의 말을 풀이해서 설명해 보면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항상 반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실 예배는 반성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인데 먼저 반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반성을 하려면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다산 류영모 선생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 내 딸아, 훌륭하다 내 아들아, 그 칭찬 받는 것입니다. 그 칭찬 받고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목표를 두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반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과 어울려서 우리가 반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왜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고 이 땅 위에다가 인간을 두신 것일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실제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계획하셨고 율법을 계획하셨고 또 제사법을 계획하셨고 인류의 구원의 방법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도록 설계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를 향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새 형상, 새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두셨으니까 너가 이 세 가지를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새 사람, 두 번째는 새 형상, 세 번째는 새 지식. 새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새 사람이 된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형상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새 형상이 돼야 돼요. 새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반성해야 할 것은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지식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형상의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죠. 새 지식, 깊은 지식, 하늘의 지식, 그렇죠? 영적 통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송우영신을 맞이해서 이제 2021년을 반성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부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얼마나 새 사람이 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너무도 당연하게 뭐 그거야 뭐 이미 지나가고 이미 구원받았지 하고 끝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를, 새 사람이 된 것을. 두 번째,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좀 더 새 형상,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습니까? 또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닮아가고는 싶어 하죠. 근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닮아가고 싶으면은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화가 많이 나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짜증을 내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아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깊은 영적 통찰에 이르는 새 지식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액세서리로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희망의 믿음과 아울러서 약속의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죠. 보통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지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그런 희망의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의 믿음이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믿고서 영적인 신비, 영적인 권세, 영적인 통찰 그것을 얻고서 올 한 해 얼마만큼 내가 일치월장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그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영적 역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 세 가지. 새 사람, 새 형상, 새 지식.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해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형상을 새 형상을 이루겠다라고 더 다짐해 보시고 또 새 지식, 영적 통찰력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